자,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를 성경이 기다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가와서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할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자라는 것은 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 안에 살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칼 바르트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난이 오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절망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꿈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위대한 역사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68년에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프레블로호가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원산으로 끌려가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블로호는 북한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탔던 승무원들만 11개월 후에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에 그 억류 생활에서 생지옥 지옥 같았던 거군요. 그들에게는 말이죠. 먹을 것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커피가 생명같이 커피를 우리는 물같이 마시는데 커피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좋아하는 과일도 좋아하는 그런 말이죠. 소세지도 또 좋아하는 토스트도 먹을 수 좋아하는 에그도 먹을 수 아주 음식도 형편없고 그리고 그들의 억류 생활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생활에서 못지않게 고난과 역경, 불안과 아픔이, 배고픔이,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있는 동료들이 언제 우리를 불러서 총살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참혹한 삶 속에서 그런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성경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펴서 읽고 또 그다음에 벽에다 써서 놓고 읽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진 찬송도 부르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지와 같은
삶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노이로제에 걸려 죽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모든 고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복되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살에 실명하고 10살에 저는 고아되고 저는 거지 생활을 2년 반 가까이 했습니다. 거지 생활에는 무섭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근데 칼로 찔러 죽여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거지 틈에서 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저는 거지 생활하면서 그때 여기서 이 주여께서 배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제일 많이 배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성경 말씀 그 찬송 중에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등불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수 사랑하시면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지들 생활 속에서 거지들을 마놓고 얻은 것을 나눠주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찬성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말씀 때문에 거지 생활에 가서 거지 왕초화되었습니다. 그때 전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릎 꿇고 십자가 바르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앞에 절망이 와도 자신 있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백화점의 왕 하게 되면은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워너메이커는 참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조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제가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해서 주일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3달러의 돈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항상 가슴속에다 성경을 놓고 읽었습니다. 읽고 그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크게 사업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는 백화점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현찰, 건물 하게 되면 200억 달러가 넘는다. 200억 달러. 엄청 많은 돈입니다. 200억 달러 같으면 그 당시에 그걸 뭐 우리나라 땅덩어리 사고 남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나
그 재산은 다 필요 없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자산, 가장 값진 재산, 가장 귀한 재산은 바로 내가 어릴 때 내가 빌려서 이불 75센트 주고 산 성경 말씀이 가장 내게는 귀한 영원한 위대한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계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변화시키고 바꿔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변화가 되고 바꿔줘야 됩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계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리거니와 인간을 100%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100%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100% 변화, 감화, 바꿔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1886년에 8월 달에 미국에서 배 한 척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이제 북한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온 토마스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들고 대동강까지 가면서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없다에 구원받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공산당이 토마스를 목을 쳐서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춘권 사람이. 그런데 그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박춘권이가 말이죠. 토마스 목을 쳐 죽여 놓은 다음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는 변화가 되어서 회개해가지고 그는 평양교회 어느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토마스 목을 치는데 가담했던 박경식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말이죠. 회개해가지고 그는 또 그 집에서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떠오르 살 것이라 하나님의 이브라는 말씀으로 살라. 그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써서 크게 감동을 준 안리숙 씨 아시죠? 안리숙 씨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미국의 나성, 로스앤젤레스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목회를 하고. 근데 그가 이제 어느 날을 이제 그 교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걸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주고 또 감사 헌금도 달러도 주고 해가지고 잘 대접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스톱 사인에서 갑자기 흑인이 착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골총을 들고 뒤로 앉아가지고 Don't move, 움직이지 마라. Raise hand, 손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인데 남편이 김동훈 목사님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이런 거 다 내놔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자, 형제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뭐냐 그랬습니다. 일단 총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내 말 잘 들어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줄 테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서 구원을 받고 인생을 멋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형제는 지금 젊고 흑인이에요. 잘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 관련 직원이 필요하니까 우리 관리자로 내가 채용하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총 가지고 말이지 손에 넣어 들어가지고 죽이려는데 말이야. 직원을 부르겠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제 정말이다. 너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인생을 멋있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신앙생활해라.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총을 내려놓고 그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이니까 얼마에 그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져가 성경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강도가 그럼 제가 회개하고 똑바른 사람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너라. 그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흑인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말이죠. 흑인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그 흑인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기도해주고 또 금요일이면 말이죠. 또 점심 대접해주고 아주 그래서 그 지역에 엄청 많은 그 흑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봤습니다. 그 목사님 잘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대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읽고 듣고 그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은혜 충만, 축복 충만, 성공 충만, 치유 충만, 소망 충만, 승리 충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깡패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 안 가봐서 안 가지만 거기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하니 이름은 김익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아직은 이 땅에 있죠. 땅 깊게 간 데다가 그냥 몰래 밤에 함정을 파놓고 오다가 그냥 오물을 쌓아놓고 거기 빠져서 말이야 호떡 뒤집었으면 손풀 치고 좋아하는 그런 깡패. 괜히 또 지나가다가 말이야 사람들을 보면 그냥 때리고 발길로 차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물리고 가는 사람 머리가 물리고 가는 사람을 그냥 뒤로 가서 확 잡아가지고 물pe라서 맞고 그다음에 말이지 애가 남의 집에 가서 말이지 밤에 자고 있는 소를 찔러가지고 그냥 소가 그냥 막 뛰어나오고 그다음에 집에 닭장에 닭을 뛰고 들어가 닭이 막 뛰어나오고 내가 하도 소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악하면 그 사람들이 구설했답니다. 오늘 나가면 기믹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야. 구설했다는 거예요. 구설하고 말이야. 남의 집에 남의 밭에 가서 말이죠. 또 호박 막 그냥 칼로 쿡쿡쿡 오징어 찔러 놓고 남의 집에 말이죠. 하여튼 뭐 배추 다 그냥 호박 뽑아 놓고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소환련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 받아가지고 코를 확 풀고 발로 버렸습니다. 그때 소환련 목사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여보 당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지를 코를 풀고 밟아버렸으니까 당신 코가 삐뚤어져 죽게 되고 다리가 부러져 죽게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해줬습니다. 다음 때 같으면 때릴 텐데 그냥 지나가서 밤새도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져 죽는다. 다리가 부러져 죽는다. 밤새 생각하다가 그 기믹 두는 소환련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김익도가 죽었다. 그러니까 좋아서 김익도 죽은 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김익도가 죽은 게 아니라 얼마 후에 김익도가 나타나니까 다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 어떤 해를 줄까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납작 엎드려서 저 김익도 옛날 김익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바꿔줬습니다. 나는 깡패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좋은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요. 그리고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고 그는 그리고 평양신학에 들어가서 그는 말이죠.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는 부흥사가 되어서 평안남북도 한경남북도 강원도 쭉 엄청 많은 그런 말이죠. 선교를 해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깡패, 쓸모없는 쓰레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는 그 환자의 아픔을 잘 치료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데를 고쳐주고 말이요 잘 진단해서 그런 말이요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에요 골수로 찔러서 우리의 영혼을 송신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서 여러분 아무쪼록 100%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 한 장 짚어갈 때 이건 내 말씀이다. 내가 주는 말씀이다. 내 축복의 말씀이다. 나를 바치고 고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건성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을 말한다면 누군가 하니 그건 버트란트 럭셀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입니다. 럭셀은 분석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또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는 게 모르는 게 없습니다. 철학하면은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으로서의 철학을 해가지고 그는 그야말로 참 20세기에 뛰어난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가 하면 성경을 아주 신구약을 여러 번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읽고 읽었는데 그는 읽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Why I am not
become Christian. 왜 나는 성경 읽었는데 크리스찬이 안 됐나? 안 됐을까? 한탄했답니다. 한탄합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믿음이 없이 은혜를 읽지 못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안 됐다 하면서 후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읽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깊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나의 줄 말씀이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저거 내 말씀이다 깨닫고 우리는 거기서 바꾸고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감화 감동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세우시고 이렇게 영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회장이 탄생하게 하시고 올라목사님 탄생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성정신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 읽고 성령 받아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 역경,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